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총회에서 안식일에 관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추어서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증을 하나 좀 할까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때로는 한 번에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도해야 나갈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식일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가지고 그 창문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와장창 부숴버렸습니다. 저기 지금 유아실에 있는 그 유리 같은 거를 머리로 한번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머리가 찢어집니다. 유리가 박히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창문을 와장창 박살을 냈는데 머리에 상처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어떻게 참예수교회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가 와가지고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교회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담벼락을 쌓는데 성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동네에 안식하고 있던 집에서 안식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인부를 부려서 안식일에 그 담을 쌓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어떻게 참예수교회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냐? 이 말은 이 여자의 말일까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의 말일까요? 예, 귀신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안식일이 뭔지 주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예요. 참예수교회가 뭔지 참사랑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부임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신기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기하다. 역시 안식일이 옳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이상해요. 두 가지가 아주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귀신한테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귀신한테 배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간증들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가 교회를 이렇게 파손했다 이런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간증들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간증이? 대만에는요 지진이 쫙 나서 땅이 쫙쫙쫙쫙 갈라져 오고 있는데 참예수교회 앞에서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옆에 있는 장로교회를 쪼개버렸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헤딩을 해가지고 파손을 시켰을까? 무너뜨렸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끼리 약속해가지고 만나는, 또 예배 드리기로 한 그런 날일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어떤 그 순서로 볼 거냐면, 안식일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를 먼저 볼 겁니다. 안식일 제가 만든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물어보면요, 안식일요? 예배 드리는 날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식일 지킨 게 뭐지요?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울려오는 그 메아리는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교회 다니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믿긴 믿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인 줄로 착각하거나, 안식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인 줄로 생각하거나,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총회에서 매년 연초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안식일의 기원과 전승. 말이 어렵죠? 어렵죠? 안식일의 기원과 전승이란 말은 안식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안식일 누가 만들었어요? 자, 우리 1번 안식일의 그 시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언제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제 일곱째 날에 쉬셨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도 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하시다라는 그 밑에 보면 이상한 나라의 글자가 보이죠? 이게 히브리어라는 건데, 안식하시니라의 그 히브리어는 사바트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휴식하다가 아니에요. 멈추다, 중지하다, 스탑, 이겁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뭔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되면서 뭘 하셨다고요? 스탑 하셨다는 거예요. 중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힘이 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날에만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비가 일곱째 날에만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그 비를 맞으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먼저 멈추시고 그리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안식일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참예수교회가 야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후로 이 안식일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 안식일이 언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까? 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수여하셨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시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그런 말 없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시지는 않았어요. 언제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죠.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죄악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로소 안식일을 수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수여하셨는데 어떻게 수여하셨습니까? 야, 지금부터 너 그 날짜 제일 계산 잘해야 돼. 지금부터 7번째 날은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로 하셨죠? 만나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그 희고 씨앗 같은 것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걸 보고 이게 뭐지?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유나? 진아, 중국어로 하면 뭐예요? 선호자님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만나요.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상도에 가면요 이런 말 써요. 만나 쓰죠. 그죠? 만나가 무슨 말이냐면 맞아? 이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6일 동안은 내려주시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내려주셨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일곱째 날에는. 자, 그와 관련된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부분을 보면 6일째 만나를 거둔 것을 예비하면 갑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 먹는 걸 가지고 안식일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안식일을 만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 만나가 안 오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날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6일째 만나를 2배를 거둔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엄밀히 보자면 6일째 하루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하면 나중에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2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두령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6째 날 때 2배로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들도 금요일에는 나가서 투잡을 해야 되겠죠.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2인분을 구해야 된다면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엄밀히 보자면 6일째 1인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면 갑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안식일이 이런 날이라는 것을 몸으로 40년 동안 배웠다라는 거죠. 이때야 안식일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천명하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천명하셨다는 것은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계명을 통해서 천명하셨는데,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이전에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십계명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백성에게 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고 가나안 바로 앞에서 또 한 번 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어요. 우리 성경 뒤에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성경 제일 뒷면에 있던데요. 성경 뒷면을 보시면 아마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건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신명기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5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같은데 이유가 달라요. 그죠? 출애굽기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멈추시고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주셨고 십계명에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의 특성과 본질. 이 말이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특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거룩한 날, 곧 최초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시간이다. 안식일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여기 청주교회 오니까 여기저기 청주교회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들고 갈 것 같지 않은 저기 의자에도 청주교회 딱 붙어 있고요. 목자실 옷걸이에도 청주교회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뭘 붙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이름표를 가장 먼저 붙인 그 의미 있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서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최초의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가운데 최고의 복을 주신 날이다. 천지 창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몇 번 주셨을까요? 3번 주셨어요. 복을 3번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복을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복을 받은 것이 물고기하고 조류예요. 조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킨을 먹어대도 닭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듯이 돼지를 먹었으면 아마 돼지는 멸종됐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저기 그 장항서부교회를 가다 보면 하늘에 새카맣게 새가 날아다녀요. 특별히 기르지 않아도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하고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다가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방향이라고 해서 화살표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놨는데 이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물고기를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듯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는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던 그 복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그런 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놓고 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뭔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는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여기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예전에 어떤 그 형제가 자전거를 사러 갔어요. 자전거가 요즘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300만 원 정도 하고요. 한강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떤 그 줄로 매놔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1000만 원짜리 뭘로 묶어놔야 됩니까? 윤아야, 뭘로 묶어놔야 1000만 원짜리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가 1000만 원짜리를 밖에다가 매놔요? 그거 어디다가 보관하는지 아세요? 방에요. 여기 벽에 거치대가 있어요. 그거 들고 가지고 방 안방에 딱 걸어놔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진짜예요. 자기께 귀한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시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건 내 건데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자전거가 나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소유의 물건이지만 내가 모시기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놓고 안식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복이 나옵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어떻게? 드사.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와 이렇게 되도록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위에서 내려받는 1차원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입니다. 안식일에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올려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올려다 놓고 보면서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밑에 출애굽기 32장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싶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찼어요.
내가 저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누구한테 허락 맞아요 지금? 예? 모세야 나 이대로 좀 하게 해줘. 모세한테 허락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열이 되게 받았는데 모세의 마음이 다칠까 봐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대로 하게 해줘. 나대로 하게 해줘 하고 허락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존중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예가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지금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이건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끼는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속상해할 텐데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말해줘야지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부자 되는 게 복이 다가 아니에요. 그를 이렇게 올려다 놓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막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하고 감탄하고 그냥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안절부절하고 그러기도 하신다는 거. 그게 안식일의 복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초창기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처음에 물과 용으로 거듭나서 한국에 왔을 때 진리를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예수교회가 그 참예수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부 그 무리들이 안식일을 몰랐어요. 네. 어떻게 안식일을 알았을까요? 네. 이게 40주년 기념호의 158쪽인가 여기 보면 간증이 나오는데 어느 날 그 김천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그 기도 중에 예언이 임했습니다. 금요일에 예언이 임했습니다. 근데 예언이 뭐였냐면 내일 오전 11시에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복 주겠다 했습니다. 그 예언이 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 오전 11시에 모이래 해가지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막 왔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12살 되는 한 아이가 기도 중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가 안수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되어라 하고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모든 사람에게 다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한 가운데 옛날에는 좁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그 아이가 다니면서 다 안수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종을 땅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이 참예수 교회에 안식일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알려주셨습니까?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최고의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다 놓고 보신다고요. 안식일을 올려다 놓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뒷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여기서 귀히 여기다는 것은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긴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이런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이 된다. 예.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됩니까? 표징. 예. 뭐가 된다고요? 표징. 예. 표징이 뭡니까? 예. 증표잖아요. 증표. 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게 뭐 옥패 같은 거를 전쟁통에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딱 쪼개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딱 이제 남녀가 딱 만나서 짠 하면 배경음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증표하는 증표지 않습니까? 그런 표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가 성경의 구약에 2개가 나옵니다. 제가 증표하니까 계속 증표가 긴장을 하네요. 증표. 진표 말고 증표.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2개가 뭘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잘 알고 계십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할례는 지금의 세례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이라는 그렇게 무거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출애굽기 31장을 읽었는데 거기도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다.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안식일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망했어요. 에스겔서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주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맥락이 무엇인지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밑에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재윤이 아빠인 것 아시죠? 얼굴을 봐도 아실 거예요. 재윤이가 일합니까? 요즘 맨날 먹고 놀아요. 먹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아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재윤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아빠한테 잘해야 돼.
얘가 먹고 사는 이유는 순전히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이 말을 너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생업이라는 것이 원래 천지 창조 때는 생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은 있었죠. 근데 일이 먹고 사는 것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건 이미 해결이 다 됐어요. 근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순간 그 일이 뭐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일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네. 한숨 쉬는 사람 있네요. 근데 안식일에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재윤이가 저한테 쫓겨나가지고 알바를 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집으로 와라.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을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일하지 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말뿐인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믿습니까? 안식일 일하지 마세요. 믿는다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안식일 쉬어봐,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생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이 그 고백이 안식일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냐?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만나와 같죠? 그죠?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실상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은 신앙 고백입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은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의미의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나를 먹여 살려요. 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올려다보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이건 OX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것은 OX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얕아질 수 있고 부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신앙의 고백 없이, 믿음 없이 안식일에 할 일 다 하면서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올려다 놓고 보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이렇게 올려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른 날과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절기 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날짜입니다. 근데 그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안식일은 아니죠.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안식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계를 위한 노동과 세속적인 오락을 금한다. 예. 안식일은 진표 형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 제가 사실은 질문을 거꾸로 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가 아니고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맞죠? 예, 안식일에 성경 제일 뒷면을 찾아서 십계명을 펴보십시오.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네 번째 계명이 십계명 중에 제일 깁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하나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히 지키라. 그럼 뭐 해야 되는 건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멈추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 오는 것도 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늘질을 하다가 해가 딱 떨어졌어요. 바늘이 중간에 딱 꽂혔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빼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빼야 돼요. 네? 그럼 그냥 달고 다닐까요? 유대인들은 이것 가지고 고민했어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이거는 바느질 하는 일, 이건 빼는 일, 이건 들고 다니는 일. 진짜로 그 고민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죠. 그게 아니죠. 생업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58장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신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그 어느 분이 바둑을 두더라고요. 바둑은 오락이에요, 아니에요? 네? 오락이에요, 아니에요? 투표할까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오락이 아니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오락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잡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는 나눠야 되죠.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인정하지만 그만큼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식일에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목사님 보고 주례를 해달래요. 그걸 안 해주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공문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참예수교회가 안식일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간증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허무니까 하나님도 교회가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총회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마 광고 시간에 읽어 주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놨냐? 정말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 온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안식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온전하게 또 신실하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피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어려운 일로 엮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서서히 옮겨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안식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